기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프레이 투게더 이날이 참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나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저는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기 때문이죠. 프레어 투게더가 아니면 아마 금요기도회가 있는지도 몰랐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자리를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으뜸들한테 그랬습니다. 오늘 못 오시는 분은 사유를 적어내라. 권사님들한테도 그랬습니다. 못 오는 분은 사유를 적어내라.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오케이 해주겠다 했는데, 오늘 유보람 집사님이 참석이 어렵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못 오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정말 흉측한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굳이 보내줬습니다. 그냥 말해도 믿었을 텐데 얼마나 흉측한지를 나 교회 못 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 같아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그래요, 뭐 상태가 그러니 그냥 집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전염되는 게 아니라면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절대 자기 취해서 얼굴 빨간 거 아니라고 강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저렇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더 그것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사진만 봐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죠. 우리 엄마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닙니다. 모르는 여자입니다. 나이가 꽤 드셨겠죠. 이제는 저 흑백 사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에 우리 옛날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방석도 없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방석 없이 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또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업고 하고 있죠.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근데 아기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앞에 2명 더 있습니다. 그렇죠? 아기 셋, 젊은 엄마가 새벽인지 저녁인지 모르겠는데 저녁 같아요. 부흥회 같아요. 부흥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저 사진을 어떻게 한번 우연히 봤는데 못 잊겠더라고요. 너무 깊게 각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동을 좀 받으셨나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좀 감동이 되시나요? 여러분, 저 여자분 핑계 댈 거 얼마든지 있죠. 애가 어려요. 애는 밤에 자야 돼요. 애 울어서 교회 못 가요. 애가 한 명도 아니고 둘이는 더 있어요. 보니까 또 아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핑계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릎 꿇고 방석도 없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불편해서 좀 못 가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있는 아이들이, 뒤에 있는 아이가 보고 듣고 했겠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이 잘 자랐을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컸는지, 무슨 기도했는지 이런 거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멀어서 안 되고, 아이가 어려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남편이 못 가게 해서 안 되고, 뭐 그냥 이유 될 거는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글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 이해한다라고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해를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저는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올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이 시간에 남편이 못 가게 하고, 이 시간에 교회를 가는데 차가 없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더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이 그러니 안 오셔도 됩니다. 형편이 그러니 그냥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해주고 봐주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다 막아버리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왔으면 좋겠다. 못 오시는 분들은 사유를 적어서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이 기도 자리 채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 투게더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멈추고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생각하는 분은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한 달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까? 제가 매월 초에 지난달에 여러분이 내신 기도 제목들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체크하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기도 응답 받으면 제가 이렇게 가운데 선을 긋습니다. 어떤 일이 끝나면 이렇게 선을 긋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이게 응답됐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직접 저한테 말하기 부끄러우면 으뜸을 통해서라도 저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이 기도 제목들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를 잠시 한번 볼까요? 저렇게 6가지를 우리가 지난달까지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사랑이 더 풍성해진 것 같긴 하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그 기분 아닙니까? 어떻게 수치로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고, 강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르잖아요. 10% 강해졌는지 50% 강해졌는지 뭐 이렇게 헬스하는 것처럼 무게를 딱 들 수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이런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르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응답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르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셨을 텐데 응답됐습니까? 응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죠?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했다고 그게 딱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느냐? 나중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천국 가서 알 수 있을 거고, 아마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많아지고 그런 걸 이제 느껴지면 우리가 그때 가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달 기도했다고 이걸 확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야 그것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반면에 바로 알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건 주기도문 후반부예요. 후반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이거는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 오늘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 오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저것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애매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딱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주신 겁니다. 이건 바로 나와요. 자,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저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응답이 안 된 거죠. 오늘 내가 시험을 이겨냈는지 안 이겼는지 오늘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는데 내가 이겨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럼 내가 저 시험에 들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시험에 졌어요. 넘어갔어요. 유혹에. 화를 확 내버리고 말았어요. 화내면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악에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한다는 것이 여러분 좀 추상적일지도 모르시겠는데 이 주기도문의 다른 버전을 보면 악인도 나와요. 악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사탄 마귀가 악인이죠. 그 외에 또 악한 사람들도 악인이고, 근데 저기서 말하는 악인은 사탄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딱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야식도 먹이시고 간식도 너무 많이 먹었네 이렇게 하면서 먹이셨네 알 수 있고, 내가 오늘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네 알 수 있고, 내가 오늘 시험을 이겼네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네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에는요, 오늘 내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기도 제목들과 확실히 알 수 있는 기도 제목들로 나누어집니다. 만약에 저 오늘이 빠져버리면 도대체 언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못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 3일은 먹고 4일은 못 먹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루를 주신 거예요. 하루. 오늘 하루.
자,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실 때 여러분이 내시는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전반부와 같은 기도 제목이 있고 후반부와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와 같은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은 매달 내라고 했을 때 낼 게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 달 안에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라고 해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전반부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과연 전반부 기도가 맞느냐? 후반부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반부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 가족 구원이죠, 그죠? 가족 구원.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많이 있어요.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반부 기도 제목으로 써야 될까요? 후반부 기도 제목으로 써야 될까요?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전반부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전반부 기도는 그거 관련된 거예요. 후반부 기도는 사랑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느냐, 누굴 용서하느냐, 시험을 이기느냐, 악인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사랑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까? 사랑과 관련된 겁니까? 사람이죠. 예.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반부 기도처럼 특정한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평생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남편이 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가야 알 수 있는 겁니까?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아는 거고, 확실한 거는. 교회 다녔어도 예수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기도를 수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한 달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한 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실 분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한 달로 하겠다 하신 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11월 한 달 중에 우리 남편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한 달 후에 예스, 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애매한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예스, 노가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바로 나와요. 내가 얘기 꺼냈으면 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를 못 꺼냈으면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11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안 왔어요. 그럼 기도 응답 못 받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12월 안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12월 안에 남편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전할 때 남편이 화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언제 전해야 될지를 좀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전했을 때 남편이 그날따라 왠지 마음을 열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 달에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만약에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그런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남편이 교회 왔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12월에도 우리 남편이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는 좀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출석이 중요한 거죠. 출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예스 노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잘 나온다. 그럼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잘 나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설교 시간마다 조네요. 이번 달에는 왜 자꾸 옆을 쳐다봅니까? 이번 달에는 설교 시간 때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제 안 졸아. 하나님, 새 생명반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남편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가야 한다니까요. 저도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천국 간지 알아요. 천국 가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간을 정해서, 그것도 긴 기간 말고요, 짧은 기간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정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뭐 한 달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평생 먹을 양식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루치를 구한 거거든요.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한 단계 한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그 한 단계 한 단계 기도하면서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고, 그리고 이것이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응답 받으면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평생 먹을 거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 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만약에 누군가 사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을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큼 많이 벌어야 잘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뭐 단계 있겠지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 지난달에 우리 커피숍 매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 더 쓸까요? 우리 카페숍 1억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억 5천. 구체적으로. 네. 그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떼놓고 그냥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같이 기도가 구체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결혼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또 누구부터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만나지도 않았는데 결혼부터 하게 해달라고. 예.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각 기도 제목마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쫙 올라와 있는데요, 정리할 거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10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과 쓰는 거는요, 완전 별개의 차이,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쓰라 그러면 못 써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 시키는 거 제가 쓰라고 하거든요. 쓰지 않고 그냥 나오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엄청 길어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쓰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봐요.
뭐 언제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쓰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기도 막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써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쓰고 정리하다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문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자기 기도 제목 한번 점검하시고요. 다시 잘 정리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그것을 제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세요. 예. 다른 이렇게 넓은 기도 제목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 넓게 하는 여러분 가정까지는 제가 괜찮은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따로 기도 제목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기도 제목을 내서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 게시글 댓글에다가 저 이거 응답 받았습니다라고 써주시면은 같이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응답되고 안 되고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그러느냐?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요. 기도하고도 몰라. 예. 기도하고도 모르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고 기도해도 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리해서 저한테 주셔도 되고 으뜸한테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